우리 민족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춘궁기가 되면 보릿고개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이제 계속된 것이죠. 조선 시대에도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은,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게 갑자기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조선 시대가 계속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쪽은 이제 발전이 돼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극복이 됐지만 북한은 계속 조선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정국가 시대니까 거기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다. 1차, 2차, 3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또 오직 대통령이 딴 것보다도 경제 발전에만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부강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더구나 이제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공산주의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면서 안보에 더 우리가 치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에 와서 돌아보니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0번째,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적인 거, 문화적인 거, 또 제일 중요한 우리 국민의 총화 단결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아주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리 도덕의 문제, 또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된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분석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6.25라는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저도 거기에 동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25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우의 이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아주 극한 대립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사상이, 또 마음이 다 흩어져 있어요. 하나가 돼도 힘든 이 시대인데 모두가 다 힘들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30년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그런 감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얘기하면 100% 다, 내가 볼 땐 100% 다 순종하고 잘 따라왔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얘기해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특별히 단체 톡방에다 이렇게 목사가 어떤 목사로서 교육을 하고 목사의 목회 방침을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거 올려서 난 불편합니다. 나가버려. 야,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어려운 시대에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 이 성도들을, 우리 교인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를 올려도 그렇게 올리는 것인데 그거를 이런 지하에 딱 읽어보고서는 불편합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합니까? 그러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의 목회 방침이라든지 목사님의 사상과 나하고 안 맞는다 할 때는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이것은 딴 게 아니라 사상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반대하고 계속 투쟁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그런 입장에 선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맞는, 내가 정말 신앙의, 내 생각에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와서 두드러진 현상을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또한 죄책감이 마비된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낯이 빤빤하게 서서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에 혼란에 지금 뒤덮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형무소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 율법전서를 다 알아서 그들이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심의 법.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할 때는 하지 않았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이건 해야 된다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의 법이 무뎌졌어요. 양심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것, 어떤 혈연, 지연, 또 학연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 야합하고 또 동조하고 또 세를 규합하고 그러면서 자기 세를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부터가 모호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죄수가 오늘날에 애국자가 되고 공로자가 돼요.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그런 애국자들이 완전 반역자가 돼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양심수라는 말이 있어요. 재판에서 재판장이 너 죄인이다 유죄를 선고했지만 세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양심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심수들이 있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양심수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양심수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우러러 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을 순식간에 죄인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죄인을 하루아침에 의인이라고 만들기도 하는 정말 모순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가장 큰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딴 거보다도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폴 틸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 우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규범에 의한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우리의 옛 어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말려도 듣지 않는 고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가 없어진 남을 따라가고 남을 동조하고 남의 이야기에 그냥 흔들리는 그런 맥 빠진 세계에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은 사회적인 의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의요 다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노년에 그가 장미를 가꾸면서 취미생활로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죽는 순간까지 발명을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잘 가꾸었던 장미 꽃밭이 말이에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미를 꺾어갔는데, 꺾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막 짓밟고, 그리고 꺾다가 안 꺾이니까 또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장미꽃이 잘 꺾어지질 않잖아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참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에디슨이 팻말 하나를 자기가 직접 써서 꽂아놨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꽃을 꺾어갈 사람은 아무쪼록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가십시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훔쳐갈 정도라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위라도 가지고 와서 곱게 잘라가야지, 자기가 가져가는 꽃만 성하고 나머지 꽃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짓밟아버리고 다 이렇게 훼손시켜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이기주의자죠. 이와 같은 이기주의자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바리새적인 의라 하는 것이죠. 믿음을 빙자한 범죄는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성지를 이슬람교로부터 우리가 지키자 해갖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기독교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인데 이슬람교인들한테 뺏겨서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어마어마한 그런 불법과 불의가, 부조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나치스가, 히틀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를 끼고 했더라고요. 추기경들이 유대인 목매달아 죽인 데 가서 이 성수를 뿌리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다 증거 자료 다 요즘에 이제 그 시효가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때 당시 독일의 99%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구교와 신교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마녀사냥, 제가 찾아보니까 마녀사냥이라는 역사를 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 거기에서 계속 15세기부터 시작된 이 마녀사냥이 17세기, 18세기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아주 번성했던 그런 역사인데요. 1만 건 이상의 재판을 열어서 천주교가 중심이 돼서 너 마녀다 해갖고 사람을 죽인 게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예쁜 여자들이 이쁘면 다 이게 환양기가 있다고 하고 막 죽여요. 쌍둥이 많이 죽이고,
귀족의 부인들 많이 죽이고 자기가 사랑했다가 실패했으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이용해서 마녀 사냥을 많이 죽였어요. 이게 바로 천주교가 행한, 우리 기독교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녀 사냥의 역사를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선행의 이름으로 거짓과 권모술수를 자행하고 선을 빙자하고 의를 목적한다고 하면서 사기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지 목적만 선하면 된다는 식의 이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든지 상관없이 11조만 많이 하면 다 복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의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청계천에 그 다리를 건설할 때요, 철근을 훔쳐갔어. 철근을 밤에 많이 훔쳐갔어. 나중에 도둑놈이 잡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하는데 그 도둑놈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그 철근 팔아서 뭐 했었냐 하니까 첫 번째 11조로 했대. 이야,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 도둑놈이 기독교를 욕보이려고 그런지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슴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더러운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더욱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소극적인 의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윤리거든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집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간 걸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실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왜? 다 죽어가는 줄 알면서 내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가늠해서 죄를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내 개인의 신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을 전제하고 거기서 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명한 명제가 있죠. 마지막 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결론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다 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의, 모든 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그리고 세계를 보고 그리고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악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온 세계를 위하느니 평화를 사랑하느니 하는 것은 다 악덕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 일이 잘 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평화요, 또 안정이요, 번영이요, 자유요, 행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니까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면서 백부장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피정부 국가인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인 유대교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얘기는 유대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또 예수 믿는 것을 또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걸 말합니다.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서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우리 엄마 큰절한 거예요. 큰절 엎드려서 다 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쭐대기 좋아했던 베드로지만 그 백부장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인간이라고 송구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시골 출신 저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저 만주지방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요즘은 뭐 대학도 안 나온 어부 출신 아닙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옷도 뭐 변면치 못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가문도 별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지만 고넬료는 경건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뢰감을 갖지 않고 싫어한다든지 뭔가 나하고 사상이 다르다든지 목회방점 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목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도저히 저 사람 안 맞는다. 그럴 때는 맞는 대로 가야 돼. 그냥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자유를 주잖아요. 물론 나는 뭐 내년에 은퇴하니까 나 1년만 기다려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1년만 기다려요. 우리 최 목사님하고도 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게 뭐 한 목사님, 최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라 이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나가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돼야지 내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뭔가 이상하게 뒤틀린 게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고넬료가 처음 보는 베드로 사도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권위로 봐도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면 어마어마한 걸 그 당시로 말하면 그때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거기도 사실은 시골 동네거든요. 물론 거기에 로마의 그 본부가 있었지만 거기서 백부장이면 그 동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그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존경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 사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이는 존귀한 것으로 또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직장 생활에도 이 사장 새끼가 만약 나쁜 놈이야. 우리 과장님 틀린 놈.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직장 가기 아침 먹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직장 그 상사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가져보세요. 직장 출근하고 좋은가? 날마다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 질서라든지 사원들의 위계 질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기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몸 바쳐 구원하신 형제 자매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오늘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자세가 올바로 돼야 모든 것이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착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믿음으로 소중하게 존중하고 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때 새로운 질서, 참된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사업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제를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 역사도 보니까 조선조 역사에 천주교가 박해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4번씩이나 박해를 당했는데 그 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첫 번째 신유년에 일어났던 신유 박해의 역사를 보니까 1801년도에 일어난 역사인데요.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 서인과 남인의 그 당파 싸움의 하나의 그런 부산물이기도 한데요. 이 신유박해에서 겨우 살아남은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약용의 형님의 사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 사위예요. 글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죠. 이 황사영, 여러분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 황사영의 금서 사건 알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역사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황사영이 충북 제천의 깊은 산골 배론으로 도망쳐서, 여기 옛날 전말에도 그렇게 했듯이 이분도 토기 굽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피신해 있었더라고요. 토기 가마 곁 토굴에 숨어서 죄인 도마, 자기가 이제 그 세례명이 도마인 것 같아요. 죄인 도마 등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교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비단으로 된 그 천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백서라기, 백자가 이제 그 비단 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글을 썼다. 황사영이 썼다. 황사영의 금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백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지금 현재 조선의 천주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양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조선을 쳐라. 그래서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 조정에 있는 저서를 혼 좀 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베이징에 있는 가톨릭 주교에게 이 금서를 건네하려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가 체포돼서 아주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나라 서양 제국은 조선 선교를 위한 재정 원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징 교회와의 긴밀히 연락해서 선교사들의 조선을 입국 허용이 쉽도록 로마 교황청 청나라, 중국이죠, 천자에 대한 압력 행사 요청을 위한 서신을 보내달라. 서신을 천자에게 보내서 우리 조선의 천주교 신부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압력을 넣어달라는 거죠. 세 번째, 조선이 계속 신앙의 자유를 불허하면 청나라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켜 감독해야 한다. 감독하게 해야 된다.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죠. 네 번째, 서양의 군함 수백 척과 5, 6만 명의 군사 및 병력을 조선에 파견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비단천에다 써서 그 비밀리에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그게 발각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황사영이 국법에 의해서 능지처참을 당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난번 이제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천주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분들을 이제 시성식 한다고 그러죠. 그분을 이제 복자 계열 아니면 성자 계열에 추대하는 그런 예식을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 황사영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황사영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성자 계열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오히려 서양의 세력이 침범해갖고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우리 기독교만 잘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의식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역사의식 참 아쉽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참 역사책 우리 조선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책을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입해서 지금 다 꽂아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역사책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역사책을 읽어야 돼요? 아직도 특별히 근대사에 대해서는 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늠름한 청년 요셉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청년 요셉에게 매달리잖아요. 나하고 함께 동침하자.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지만 요셉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요. 참 생각해봐도 여러분, 요셉이 그가 팔려갈 때가 16살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가정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으면 그런 신앙을 가졌겠어요. 그가 30세 총리대신이 될 때까지 그 14년 동안의 역사인데요, 그 14년 동안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교회를 간 적도 없어요. 제자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트리니티 성경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습니까? 중요한 가정교육이라는 가정교육. 가정에서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받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을 지켜준 바로 이런 신앙, 그의 양심을 지킨 이 신앙, 대단히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세대를 지켜줄 하나님의 역사도 신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혁신도 좋고 개혁도 좋고 외치는 것도 좋고 자유나 인권 수호도 좋습니다. 자유민주도 좋고 그 무엇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선행이라면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 행하는 것은 아무리 빛이 좋아도 그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생각, 내 사상, 내 행위, 믿음의 비단에서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또 믿음을 따라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을 따라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의가 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셔서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이,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